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히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 결단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다 지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열흘 전쯤이었습니다. 4월 13일 기사인데 게르하임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국경 지역을 같이 하고 있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친구처럼 드나들었던 프랑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 코로나 있는 나라로 돌아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큰 뉴스거리가 되었고 이런 일은 이 게르하임이라고 하는 독일의 작은 마을뿐만이 아니라 독일 구석구석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결국은 그 도시에 있는 시장과 그리고 독일 외교부 장관이 이러면 안 된다. 프랑스는 우리의 친구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런 성명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을 때에 유럽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 또 중국인들이 차별을 받고 혐오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나라일수록 확진자가 많이 생긴 그런 나라를 장벽을 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배제, 혐오, 차별 이것이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이제는 각 나라의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걸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혐오나 배제 이런 것은 비단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어제 오늘만 우리가 겪은 것이 아니었듯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떤 곳에서든지 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은 늘 차별당하고 혐오받고 그리고 그들을 배제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자행되어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차별했고 백인이 흑인을 차별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양반이 노비들을 차별했고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혐오와 배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다른 민족에 의해 침략도 당하고 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런 잘못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목이 굳어져서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세롯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었답니다. 제사장이 드나드는 뜰이 있었고, 유대인 남자들이 드나드는 뜰이 있었고, 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3가지의 뜰, 제사장들의 뜰, 유대인들의 뜰은 주로 성소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뜰은 성소로 가는 문마저 막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는 것, 성소 앞에 오는 것까지는 허용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건 막아놓은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유대인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배제되고 차별당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민족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볼 때 3가지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우리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감염될까 봐 전염 확진되었던 사람, 아니면 그 지역, 그 나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아픈 역사적인 경험이 사람들을 그리고 그 나라를 배제하고 차별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은근히 일본 사람들을 혐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역사적인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나라를 은근히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3번째는 잘못된 종교의식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 이것이 민족을 배제하고 또 혐오하고 차별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혐오하려고 할 때는 어딘가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신념이고 또 정치적인 신념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동물 취급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또 사회주의가 혁명이 일어난 뒤에 인민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하여진 모든 것들, 전혀 죄의식 느끼지 않고 행했던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들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그리고 어쩌면 자기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한 것에는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인 편견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불결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그들과 섞여 살지 않으려고 했고 따로 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혐오, 배제, 그리고 차별의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근본은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신 그 사역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바로 이런 혐오, 배제, 차별을 하고 있는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허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늘 말씀의 성경을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말씀해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그동안에 이 율법 교사들의 이웃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율법사들의 이웃은 늘 그들과 가까이 있었던 율법사들이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웃은 누구였는가? 늘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법을 행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의 이웃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였는가? 바로 늘 그들과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율법 교사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무리 없이 잘 대해 주었을 겁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별다른 충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잘 같이 지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대청교회 교우들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해해 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게 이웃이었듯이 이들의 이웃은 자기와 늘 같이 있었던 그들이 이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적어도 자신의 이웃인 율법 교사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별 잘못이 없었다 생각한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선행에 대한 비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대단히 험난했고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강도들이 실제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부류의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웃을 가장 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기 직전의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십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돕기가 성가시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사람을 피해 간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율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시체의 부정에 접촉한 자 혹은 부정한 것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한 자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정결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부정한 것을 접촉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하루 동안 잠시 격리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지금 시체처럼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레위인도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며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지경이 있는데도 인정 없이 사랑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성결하고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금한 것을 나는 만질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은 이 지금 레위인들,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것은 이들의 잘못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종교적 동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외면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종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증오하는 상종도 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피를 섞인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혐오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보며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고 그리고 북받쳐 올라오는 감정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상종하지 않는 부류인데 공교롭게도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 쓰러져서 죽어가 피를 흘리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쓰러져 있는데 저 멀리서 사마리아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마리아인 분명히 그냥 지나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하지 않고 있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서로 원수인 사마리아인은 지금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서로 감정과 혐오와 배제의 장벽을 이렇게 뛰어넘은 겁니다. 얼마든지 피해서 못 본 척하며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그 생명 건지는 일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한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 주었고 자기가 탔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까지 갔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자고 그 뒤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또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율법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자기에게 물었을 때에 아마 율법학자 얼굴이 붉어져서 간신히 대답했을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인 겁니다. 처음에 율법학자가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차별하지 마라. 가서 너도 배제하지 마라. 가서 너도 긍휼을 베풀라. 너도 도와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율법의 허구성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의 계명, 여러분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이 반대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혐오하게 하고 배제하게 만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명목으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돕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게 만드는 종교, 그리고 그것을 나는 지금 하나님 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종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유대교였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경계도 우리는 세워 놓습니다. 또 규칙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버젓이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가기도 하고 못 본 척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웃을 그렇게 피 흘리게 만들어 놓고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심, 그리고 강한 자기 고집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혐오와 배제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주인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주류의식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의식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잘못된 의식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은 배제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최고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지금 궁지 속에 몰아넣으면서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 어리석음이 바로 이 모습,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어떤 시인이 총선 결과를 놓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 그런 글을 올렸다가 비난이 일어나자 글을 내린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일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같은 나라,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투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마치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너희 코로나 나라로 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내가 이제 주인이고 내가 주류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잘못된 주인 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 그래서 배제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는 그 마음, 원수가 그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마음, 목자 없이 살아가는 흔들리는 인생들이 서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건 아니면 사회에서건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할 때 하나됨의 긍휼, 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베풀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서로 배제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 하나하나에 얼마나 민감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셨고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대적자들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일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 마른 자가 하루하루 견디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대한 민감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혐오와 배제와 차별,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서로에 대해 민감성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민감성을 내가 먼저 갖고 그래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은 이미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전염병에 감염되어 병실에 있는 분들, 그들을 내 몸처럼 돌보시는 분들, 또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안팎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인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시간과 돈과 재능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행을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는 화평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포용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지켜주고 용서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힘써 사용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건과 성결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한 자가 겪고 있는 아픔을 소홀히 하고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대하셨듯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심령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